네,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어, 이제 분위기가 조금 전환이 되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권을 변호하고 제가 뭐 앞에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은 거의 핑계 수준으로 들릴 정도로 바울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과 그리고 이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화목해하는 직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봤고요. 8장부터 8장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는데 한마디로 어, 그 헌금 후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을 좀 해라. 헌금을 좀 해라. 왜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거든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또 어려웠었고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 후원을 좀 해라. 마게도냐 교회가 또 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고린도는 아가야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후원을 하고 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겠어요?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루살렘에 후원을 하고 있다. 당신들도 하는 게 어떠냐? 근데 강요고 강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싫어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오해가 풀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해야 될 일을 말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예전에도 했었던 얘기니까 이 후원 얘기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했었던 얘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많이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좀 나아지니까 바울이 바로 이렇게 예, 하는 게 참 대단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지금 바울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그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유익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쭉 보겠지만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라.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이,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고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고 단순히 후원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예. 음, 음, 마게도냐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도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동족의 고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같은 헬라인들에게 받는 어떤 그런 고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동참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되게 마게도냐 교회가 어, 되게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 헌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없이 물질만 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바울도 이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드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게도냐 교회가 훨씬 더 잘했다. 자기들도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거 강요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그, 그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그냥 이기적인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서로 돌아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공동체적 신앙생활, 이것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잘 알고 마음이 이제 있어서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동체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해서 후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된 거죠. 이것이 진짜 어, 바울이 바라던 바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어, 자기 자신을 또 우리에게 준 바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줬다 이제 이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 예루살렘 교회 후원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언제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교에 갔을 때쯤 그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에 왜 갔나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들의 이제 질서를 잡아주고 권면하러 갔습니다. 그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 들고 간 편지가 무슨 편지였나요? 바로 눈물의 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정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최악의 상황인 것을 보면서 이제 쓴 편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되게 안 좋고 흔들리고 있었을 때였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그래도 다 흔들리고 다 이제 그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다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라도 바울이 얘기를 하려고 그때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을 때 어, 이제 그때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어, 이렇게 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후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그때 했고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때 시작했던 일들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된다. 이제 후원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게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후원하는 이 일들이 후원금 걷고 하는 이 일들이 중단이 돼 있는 거죠. 그 중단이 됐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 그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 자들이 중심이 돼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유대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어, 뭐 바울을 의심하는 마당에 바울이 부탁했었던 예루살렘 후원 계속 이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후원도 중지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다시 시작해라. 왜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거 다시 시작해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여기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사실 믿음, 말, 지식 이런 것들이 사실 고린도 전서에 나왔었던 고린도 교회가 자랑했었던 자신들의 은사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자기 지식도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반에도 이 지식에 대해서 다루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자기들이 자랑했던 은사들인데 너희들 그 은사들 풍성하지 않냐?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들 그 은사들 풍성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도 너네들이 풍성해지지 않았냐? 그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후원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그 은사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어,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 자랑하지만 어, 은사 다 똑같고 한 성령이다. 근데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었습니다. 결국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그때도 이제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고린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믿음, 말, 지식 뭐 이런 은사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제를 도와주는 거, 이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 예루살렘 교회 후원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 명령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 좀 어, 우리가 하나 생각하면 좋은 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읽다 보면 유무상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운 거죠. 그리고 가진 자들은 자기의 재물들을 이제 교회에 한마디로 헌금을 하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래서 유무상통 이제 어, 평등한 경제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평등한 사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게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냐, 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루어졌었으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 아니냐. 마치 이제 성경이 무슨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리가 없죠.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자 유사 종교고 절대로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아,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의 서로 어, 이제 유무상통하는 그런 장면도 공산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와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평등해졌다는 것입니다. 평등해졌다는 것인데 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는 그 결과적 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들 것을 약탈해서 없는 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약탈해서 나눠줘요. 부자들의 것을 강제적으로 약탈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발적입니다. 자원함입니다. 안 내놔도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죽은 것도 그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그 거짓말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대단해 보이려고 거짓말해서 죽었던 거지 다 내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있는 자들의 것을 뺏지 않습니다. 헌금은 다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설교 있잖아요. 헌금 강요하는 설교. 물론 이제 헌금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고 부담을 주는 것도 그것도 이제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설교자도 지금 바울도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바울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이게 쭉 보면은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금 헌금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결국은 그것이 신앙의 고백과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뭐 혹시 뭐 그 헌금 설교를 뭐 할 때 이제 헌금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든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헌금의 동기가 원인이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설교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은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뭔가 우리가 베풀려고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다 얻은 건데 이거 어떻게 남한테 줍니까? 아까워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다 아깝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나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눠주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진실인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아니면은 받은 건가요? 둘 다 맞죠, 그렇죠? 하지만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내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들, 기본적으로 받은 것들, 여러 가지 건강, 사고로부터 보호하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이렇게 무사히 자라난 것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 이런 누군가와의 만남, 이런 것들 다 돈 주고 살 수 없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받는 거예요. 물, 공기, 태양, 비, 이런 거 다 그냥 받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노력을 해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이 있기에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해서 받은 것도 맞죠. 내가 이제 얻어낸 것도 맞죠. 하지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간과 물질을 나눠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지금은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후원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지금 바울이 어떤 사역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놓고 야 이거 다 동참해 무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하는 게 고린도 사람들한테 유익해요. 만약에 고린도 사람들한테 유익하지 않다면 바울은 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요.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후원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이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이 숙제 앞에 서면은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가 아니고 무조건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워낙 이 얘기는 아까 했었죠. 1년 전에 이제 이미 시작을 했었던 거.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져가서 시작을 했었던 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어, 이제는 하던 일을 이제 다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 거죠. 어, 음, 먼저 하던 일을 마무리하라는 것이고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음, 14절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을 받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고린도 사람들 당신들이 예루살렘 도와주고 있지만 언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 당신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될 줄 모르는 거다. 그땐 예루살렘 교회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한마디로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가 괜찮고 예루살렘이 힘들지만 나중에 역전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아무도 혼자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좋고 뜨겁고 괜찮아서 뭐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왜요?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들처럼 실족하고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흔들려서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나도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내 주변에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늘 있어야 됩니다. 가족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겠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광야에 있었던 만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인용을 한 건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참 갑자기 만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모든 물질적 축복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이들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참 특이하게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거둬가는 거니까 분명히 그랬을 텐데 어, 많이 거둔 자도 남질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대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 그 얘기는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만나를 거둔 다음에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은 겁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있는 사람도 됐어. 나는 있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지 말고 받아야 돼요. 도움 받을 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거둔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은 만나가 다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나눠줘서 다 썩으니까 나눠준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만나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껴두면 똥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계속해서 쌓아도 맞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만 더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만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많이 가진 자들이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 확실히 달리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어, 이 공부하지 않고 보면은 이 15절 말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어,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바울이 후원에 대한 얘기를 이미 1년 전에 했다. 근데 왜 중단됐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분명히 중단시켰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고 아마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어떤가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식이 정말 있어야 돼요. 정말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방면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